오늘 손자별로는 5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스가랴 11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버린 자에게 하시는 일에 대해서 새 목자에 대해서 못된 목자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정은 10장과 같이 택한 자는 시련을 주지만 이른 및 늦은 비 성령의 역사를 주어서 가장 기뻐하는 축복인 세세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10장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제는 세세의 축복을 받지 못한 버릴 사람들은 흑암에 빠져 버린 자가 돼서 망하게 하신다는 것인데 거짓 목자, 못된 목자가 다 망한다는 겁니다. 참 엄정한 경고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이제는 불갑을 갈려질 때가 온 것이 전삼년 만인데요. 전삼년 만에 이렇게 다 갈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게 주는 축복은 말할 수 없는 축복이라 남은 백성에 대하여 예전도의 축복인 천명의 축복을 주지만은 못된 자들은 이제는 용서치 않고 심판해 버린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의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레바논아 네 문을 열고 불이 네 양목을 사르게 하라. 또 잣나무야 곡할지어다. 백합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가 해멸되었도다. 바산의 상순하며 곡할지어다. 무성한 쌈님이 엎어졌도다. 목자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 영화로운 것이 해멸되었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사람이 황바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각종 나무가 등장을 하지요. 이거는 인간 생활에 지금 극도로 겸해서 세상에 영화롭게 사는 세상 사람들을 뜻한 것이죠. 그래서 포도나무는 괴를 뜻하고 또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뜻했지만은 역사 이런 각종 나무는 세상 사람들의 이제는 그 부경을 누리는 이제 세상들 성공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자들이 망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심판자에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호화롭게 사는 것 자체가 지금은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바로 사는 것이 축복이다. 그 다음에는 이제는 시련과 연단을 겪는 종들이 그것이 축복이고 오히려 세상적으로 만세를 통해서 세상 부경화에 속하되고 세상을 잘 누리는 자들은 오히려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분복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영대를 장성시켜서 하나님이 쓸만한 종으로 또 하나님의 합당한 백성으로 은혜를 주는 역사가 이른비 성령 역사와 늦은비 성령에 있었다 그랬죠. 그런 거와 상관없이 세상 부경만 쫓아가는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가 없이 세상에 잘 되는 걸 소망하다가 속화되고 복에 대해서 결국은 망하게 될 세상에 대해서 부경을 누리는 자들이 다 고관대적들이 망할 때가 온다. 이걸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불신자나 기도하지 않는 자들이 잘 먹고 잘 사는 때지만은 이제 불과 환란이 오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이 시대에 이제는 못된 목자나 또 속화된 목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많다 이 말이죠. 한번 4절에서 6절을 보시죠.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는 잡힐 양떼를 먹이라. 산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한다 하고 판자들은 말을 내가 부욕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거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각각 이웃의 손과 인구의 손에 붙이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이렇게 말씀을 했죠. 여기 보니까 잡힐 양떼를 먹이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죠. 이런 자들은 바로 뭡니까? 양떼만 망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도 망하는데 양떼를 사고 팔아서 돈을 버는 일을 벌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양떼를 이용하고 양떼를 팔아먹기까지 하는 이러한 자들이 많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 그럽니까? 이제 각 이웃의 손과 인구의 손에 붙인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환란적인 날에 망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북방 환란을 통하여 심판하게 될 때 먼저 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양떼를 이용해 먹는 사건 목자들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진노의 날에는 내가 도와주지 않으므로 원수들에게 너희들이 망하게 두신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화려하고 많은 사람이 모이고 이거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불쌍히 여길 만한 신앙이 있느냐. 또 목자들은 양떼를 진짜
사랑함으로 이제는 목숨을 아끼지 않고 양떼로에요 수고를 하느냐 이걸 보시는데 양떼나 목회자나 다 이렇게 속화되고 세상의 소망을 두어서 부경험만 쫓아가는 다 망할 자리 되고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양떼를 살리는 역사에 어쨌든 목숨을 바쳐서 나가는 것이 참된 종의 목자인데 그렇지 않고 자기들은 부경을 누리고 아이는과 나태함 속에서 그냥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못된 목자가 되고 또 잡힐 양떼가 돼서 환난 날에 구원받지 못할 양떼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올바른 목자를 만나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지금은 정치적인 목자나 또 사회적인 목자나 또 더군다나 WC나 WA를 추종하는 이 용협상 목자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참으로 비극입니다. 여러분들 그 잘 분별하셔서 그런 교회에서는 나와야 되는 겁니다. 나오지 않으면 같이 이렇게 잡힐 양떼가 돼서 환난 가정에 하나님의 보호받지 못하고 새 시대를 갖지 못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세상은 교회와 교회를 사고파는 시대가 왔죠. 그래서 이런 사기꾼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들을 용서하지 않고 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때죠. 이것이 이제 심판대가 가까운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근데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것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마귀의 세력도 하나님의 복받을 세력도 다 같이 일어나죠. 성령의 역사와 마귀 역사 같이 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7절 11절입니다. 내가 이 잡힐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이라. 내가 이에 막대기 누를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락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끊었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이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심이라. 내가 가로되 내가 너를 먹이지 아니하고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할 자는 망할 대로 그 나머지는 피자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취하여 잘랐으니 이는 모든 백성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함이니라. 당일에 곧 폐하며 내가 청종하던 하나님 양떼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알지라. 좀 어렵게 말씀을 쓰셨죠. 그것은 잘 한번 보시죠.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가련 양떼를 먹을 때 참 가난하다 그랬죠. 하나님은 은총이라는 그 막대기가 있고 하나는 연락이라는 막대가 있죠. 은총은 하나님께서 기 쓰임 받는 것을 뜻한 것이고 연락이라는 막대기는 이제 마귀의 도구가 돼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는 협상 세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망할 세력을 얘기하는 것이죠. 마귀도로 쓰임 받는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근데 여기는 중요한 말씀이 또 있습니다. 가라는 양을 이제 불쌍히 여겨서 보호해 주는데 못된 목자는 버리고 은총의 막대기는 오히려 잠깐 버리는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기 쓰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여기 뭐가 있습니까? 못된 목자 셋이 있다는 말을 하죠. 그것이 뭘 뜻했을까요? 이게 참 중요한 건데 이거는 이제 주님이 계셨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셨을 당시에 세 가지 세력이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여러분 이용적으로 잘 보셔야 돼요. 하나는 정통 바리새인이 있었죠. 교권으로는 아주 정통이죠. 그런데 주님에게 인정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주님을 바알살이라고 정죄를 했던 사람들이죠. 또 주님을 못 박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죠. 이거는 지금의 불의한 교권들에게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WC나 WA 이런 데에 NCK나 이런 데 들어간 자들은 재림주가 올 때 재림주를 영접하게 하는 신앙 준비를 시킵니까? 그렇지 않죠. 참된 종이 나왔을 때 참된 종을 환영을 합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을 못 본다 앞장선 것처럼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때는 또 어떤 시기가 있느냐? 이제는 정치 세력과 빌붙은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헤롯 당인데요. 헤롯 당은 바로 우리가 지금도 보면 좌파 정권을 지지하는 이런 목자들도 많고 공산당을 지지하는 식으로 나가는 목자들도 많죠. 여기 지금 마귀 세력으로서 쓰임하는 악한 세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는 이런 헤롯 당 같은 정치적인 세력과 또 공산당인 마귀 세력과 이거를 합치면서 지금도 보면 그런 세력의 성명도 발표하고 그런 악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것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걸 잘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하나는 여기 연락의 막대가 특별히 나온 것은 이거는 가룟 유다를 뜻한 겁니다.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해서 이제 쓰임 받습니까? 마귀가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의를 주기 위한 일이고 불가피한 일이긴 하지만은 아주 비참하게 쓰임 받는 것이죠. 예수님을 파는 일을 하고 그런데 그것이 있어야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니까 말씀의 도구가 되지 않고 마귀의 도구가 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악하게 쓰이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세력이 이제 망하는 것처럼 지금도 이제는 정통만 따지는 일시적인 율법적이고 속화된 그런 부패한 격권 세력이 여기에 해당되고 그다음에는 정치 테러를 이용한 음녀 정권, 음녀 격권 세력이 또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또 이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귀 도구로 사용되는 WCC나 WA를 용납해서 다원을 주장하고 이방 종교에 어떻게 구원이 있다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걸 지지하는 세력들은 바로 못된 목자 세력이다.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은총의 막대기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소원인데 은총의 막대기는 꺾는 것으로 아주 이제 짓밟히고 어려움을 겪는 거죠. 예수님은 각종 멸시전대도 받으시고 또 십자가 중앙 고통도 받으시는 이런 일을 했죠. 근데 이것이 살리는 역사를 시작하는 일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기 하시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바로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수고와 애씀과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서 참된 진리의 사랑을 전하는 세력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적인 권세나 세력적인 물질 세력이나 이런 불량 격권 세력에 의지해서 하는 것은 의로운 것 같지만은 결국은 망하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이 잘 구분을 해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11월 10절에서 여러분이 많이 들었죠. 가룟 유다가 망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 말씀이 이제 신약에 와서 이루어지는 때가 온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예루살렘 성에 이제는 낙이 타고 올라왔다가 불갑을 이제 배반을 당하고 또 마지막에는 가룟유다의 배반을 당해서 십자가길로 가시게 된 일이 있었는데 그 일들이 이제 여기 예언된 겁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그들이 곧 은 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주님가를 토기장에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은 30을 여호와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력이라는 둘째 막대를 잘랐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를 끊으려 함이라. 이것이 이제 예수님을 은 30에 파는 일로 벌어진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연력의 막대인 가룟 유다가 이제 망하는 일을 보여준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제자에게 팔렸다. 이 하나님의 예언이 이렇게 성취될 수밖에 없는 일인데 이 일이 이루어지려니까 가룟 유다가 바로 그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여러분이 정확히 응하는 과정에 보면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정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들에게 들어갔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진리를 파하였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타마리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 건을 거두어 가로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하고 이것을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것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자 이름을 하신 말씀이 이루었으니 일렀을 때 저희가 그 정관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정관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내게서 되게 명한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정확히 성취되는 과정에 쓰임받는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가 또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느냐 불의한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느냐 참 중요하다고 본 것이죠. 이것을 이제 성경이 어쩔 수 없이 다 일절 없이 응하는 과정에 하나님의 합당한 자들은 복을 받게 되지만 합당치 못한 자들은 이렇게 악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저주를 받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때 또 못된 목자가 있다 그랬죠. 15절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오묘한 목자의 기구들을 취할지니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않으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않으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않으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않으고 오래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곡을 찢으리니 화에 실린 자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그 목자여 칼이 그 팔에
우편 눈이 마르니 그 팔이 마르고 우편 눈이 아주 어두우리라 그랬죠. 이건 이제 대표적인 교권 세력의 목자를 중심으로 얘기를 한 것이죠. 성경에는요, 정통적인 이러한 교권 세력의 그런 세력이 있고 또 정통적인 은혜 정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의학 교권 세력은 바로 불의하게 쓰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올 때 바리새인 교권이 아주 못된 전 불의한 교권이 된 것처럼 인간 중 안에 새로운 종이 나올 때 그 종이 속한 교회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식어서 솥대를 옮기게 되고 양떼를 이용해다가 여기서처럼 양떼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지 않고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써서 자기들은 크게 잘 될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그런 자들을 못된 목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양떼를 살리며 누룩돼야 되고 또 양떼를 잘 보살펴서 그 양떼를 잘 섬기고 이끌어줘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없다 이 말이죠.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내어쳐버리고 자기에게 합당치 않으면 그냥 무시하는 이런 일들이라는 게 못된 목자가 하는 일이다. 그래서 못된 목자들이 나서 양떼를 해치는 하게 되다. 그건 망하게 된다. 이거는 대표적인 불의한 교권세력이다. 그걸 보여줬던 것이 바리새인 교권이다. 또 물론 이제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죠.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쓰임 받았던 사람들이 그런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죠. 그것이 교권의 불의한 세력이 바로 되는 것인데 이런 자들은 그래서 결국은 영적 눈이 어두워지고 결국은 물질에 속한 자가 되니까 어둠이 덮어서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얘는 올바른 길을 찾지 못하고 신앙의 정도를 따르지 못하고 신앙 준비를 못해서 재림제가 올 때 방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초림 때에도 못된 목자가 있었던 것처럼 재림주가 올 때도 못된 목자가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미가서 3장과 이사야 59장 같은 때를 보시면 잘 나타났습니다. 불의한 교권 세력이 어떤 일을 행하다 망하느냐 이걸 우리가 이제 알려주는데요. 그걸 몇 구절만 그런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면 지금 이런 일들이 성취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이미 불의한 교권 세력은 이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불의한 교권 세력이 등장하는 것이 이사야 48장 4절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악하며 내 목에 힘줄은 무세요. 내 이마는 노시라. 아주 교만한 세력이다. 교만한 목자다. 이 말이죠. 그 일들이 이제 여기서 한 것처럼 못된 하는 보시기에는 못된 목자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또 미가서 3장에 그들이 하는 일을 또 정확히 하나님께서 이유를 해놓으셨습니다. 너희가 소원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남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이렇게 미가서에 그렇게 3장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불의한 교권 세력이 양떼를 아주 핍박하기도 하고 이용해서 재산을 다 뺏는 형국으로 간다 이 말이죠. 양떼를 잡아먹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죠. 이런 불의한 교권 세력이 또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런 자들에게 성경에 보면 또 책망하는 것이 몇 군데가 있죠. 이사 42장에서는 기목을이라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그랬죠. 누가 소경이고 누가 기목이냐 내 종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아주 어두움에 속한 자들이 기목을이가 소금 같은 종들이 있다는 거죠. 이건 말이 뭐냐 예수 믿고 중생받아서 이제는 영혼을 시키는 천국 복음의 시대가 끝나고 다시 재림의 올 때 죽지 새 시작하고 죽음을 맛보자가 필요치 않은 영원한 복음인 15장 6절에 예언이 되어 있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때가 오는데 재림의주를 만나서 이제 말하려면 등불 준비, 기름 준비, 생밥 준비 이런 걸 해서 재림의주를 만나게 해야 되는데 이런 복음을 전할 때 안 받아들이는 목자가 있다. 그죠? 이것이 바로 이제 교권의 목자들이 바로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소경과 기모리가 됐다가 결국은 이제는 망하는 길로 인도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이거를 더 최종적으로 또 엄중한 경고가 말씀하는 것이 한 군데에 더 있죠. 하나를 보시면 이사 56장 그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의 짐승들아 3인 중의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너희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들을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다.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든지 자기 이만 보모하며 피차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요거는 이제 마지막 심판 때까지도 그렇다 이 말이죠. 들의 짐승들아, 참인의 짐승들아 삼키라는 말은 북방화 환란이 와서 이제 심판이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그때는 바로 다른 집의 진리를 전하는 종이 나와서 최종 변론을 경고할 때 이걸 안 받으려는 자들은 바로 뭐라고요? 여기 우리가 소경이고 벙어리 개라 짓지 못하는 게 몰각하는 목자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게 바로 뭡니까? 다른 집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는 알고는 모아지는 이런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도 내일도 먹고 마시는데 신경 쓰다가 세상 구경을 들다가 결국은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 엄정한 마지막 경고거든요. 이 말씀들이 지금 이루어진다고 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전선에 들어가는 입장에서 지금 이 일들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잘못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 몰각한 그 목자를 개라고 표현하는 걸 보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자들을 못마땅하게 여기느냐 이걸 보는 거죠. 그래서 불우한 격한 세력들이 아주 세력만, 물질만, 또 권세만, 세력만 이렇게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움직여지는 것은 합당치 않죠. 마태복음 7장에서도 또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 은사처럼 중심으로 치우치는 것도 합당치 않으니까 주님께서 뭐라 합니까? 너희들은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아버지의 뜻대로만 하는 자들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을 어디에 중점을 두고 신앙을 하시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이제 시대적인 영계적인 전환기가 어디냐? 그게 사실은 이사야 59장입니다. 이것은 인간 종말의 기독교 종말에 마지막 기독교가 어떻게 부패돼서 결국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이사야 59장입니다. 이걸 잘 알지 못했죠. 이것이 바로 20세기 말에서 21세기 초에 이런 시절이 온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성취되는 과정이 있는 것이고 성취됐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다. 거기는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신다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신다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이는 너희 손에 피가 너희 손에 죄악에 더하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랍니다.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리대로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험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차라리 잉태며 계속 이런 말씀하시죠. 이게 바로 뭡니까?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이 없으니까 마귀의 도구가 돼서 결국은 제사함을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져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의 힘이 있다는 들 그들에게는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망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인간 동물에는 불우한 격건들에게 속하여서 쉽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게 속화되고 타락한 길을 가면 망할 수밖에 없는 때다. 이런 일이 쭉 나오다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래서 내가 잘 살펴보니까 얘는 16절에 사람이 기뻐하니 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시고 그러므로 자기 빨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고 자기 의로 스스로 의지하사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건 바로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 언약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에덴 동산의 축복으로 또 성전 나라 그리스도 나라를 이루어주겠다는 것이 성경에 많이 예언이 되어 있죠. 하나님이 이제 정한 때가 돼서 그들을 새 시대로 인도하려고 하려다 보니까 합당한 양떼도 없고 합당한 목자도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속화되고 오빠돼서 말라기 1장 10절처럼 성전문을 다녔으면 좋겠다 할 만큼 그러한 새 시대의 축복을 누릴 만한 자가 없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그걸 그만두고 없으니까 내뱉었다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 아니고 거짓말의 하나님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스스로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합당한 종을 이제는 일으키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없다는 건 세세 갈수이 없다는 뜻이고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했다. 중재자는 예수님을 대행해서 하늘을 대행해서 쓰임받을 말세의 사명자를 뜻한 겁니다. 이것이 결국은 14만 4천 명이 되지만은 여기 선구적인 종을 뜻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이사 19장 20절에서는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준다고 그랬죠. 여기 이제 이만희 13 4평을 4천 명을 일으킬 인칠 수 있는 권한의 종을 뜻했는데 이런 종이 예비된 가운데 강권을 하나님이 들어쓰겠다. 이 말이거든요. 여기 이제 21세기에 이루어지는 내용이 이제 스가랴 제가 1장부터 할 때 6장까지 나와 있죠. 그 종이 뭐라고 합니까? 새로운 종이니까 소년이다. 이렇게 2장에서는 표현됐고
이제 3장과 6장에서는 순회 종이다, 새로운 종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런 종들이 나오는 역사가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결국은 솥대결을 이루고 스가랴 4장 것처럼 순금등대 제단을 이루어서 두 감난나무 두 가지된 종의 역사가 나타나므로 금기름을 내고 또 계시록 11장 3절 4절에 보면 두 종이 건져져서 천명수가 예언하는데 두 감난나무 두 가지라 그랬죠. 그래서 온 세상에 보셔 3년자라 주 앞에 3년자라 그랬죠. 그는 동생의 대표를 뜻하는 새로운 종의 권세받은 종들이 알과 측정을 가는 일을 전산만에 하게 한다. 요 말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질 때가 오는데 못된 목자는 못된 목자를 쓰임받고 의로운 목자는 의로운 목자를 쓰임받아서 그러한 멸시천대 받고 어려움을 받은 자가 야곱의 사명자가 되어서 새로운 종의 역사가 시작된다. 이걸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깨달으면은 정확하게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못된 목자들어서 시험해 보는 것은 참된 은총의 막대기 되신 예수님을 필요한 자만 구원하게 하는 목적이다. 그래서 조금 이야기가 어려우실 수 있었는데 이제 은총의 막대기는 예수님의 십자의 고난을 통하여 구원을 살리는 역사를 하고 또 연락의 막대기는 마귀들로 쓰임받는 이런 가룟유다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고 말씀 성취를 이루어가는 일이 벌어진다. 그런데 이것이 인간 정말에도 그런 일이 또 있다. 이렇게 보셔야 예언들을 바로 깨닫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이루어가는 그런 때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죠. 몇시천대 고난의 길로 가신 길이죠. 참된 종의 길은 바로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기세 받은 자들에 보면 야곱의 시련을 겪어야 되고 또 요셉의 환난을 겪어야 되고 또 다윗의 고난을 겪어야 되고 욥의 인내를 겪어서 쓰임받는 귀한 사명자로 임마진 4,000명의 길이 갈 길입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형통됨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별로 상한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많은 시련과 연단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걸어가는 길이 오히려 복된 길로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 종말의 역사가 기독교의 역사가 예수 믿고 종말마다서 죽어 천국 가는 그런 천국을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죽지 않고 시작하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별성천하여 남은 정랑 백성이 되어 에덴 동산의 축복인 천년왕국에 들어오는 것이 이제 참된 인간 종말의 구원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사명을 받던 것이 헛되게이고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에 변론을 들으시고 순종함으로 원대자분들께 받아서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